또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청년 세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중에 길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현실 속에 어려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넘어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써 1년 한 4, 5개월 정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뭐 적응한 사람도 있고 또 답답함이 많이 가중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이라든지 또 회사들이 어려워져서 인원을 감축하기도 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한계를 많이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출생해서 교육을 받고 부모의 사랑 속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세상은 이렇다. 또 그런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어떤 꿈을 꾸고 또 그런 희망을 품고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또 세상의 배경 속에서 그 좋은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생각이 많이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제시해주는 길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의 시기가 오면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 스펙을 많이 강요하고요. 또 막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뭐 예쁨을 요구하고 또 뭐 남성들에게는 뭐 멋짐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시대는 한 200년 동안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과 자격을 획득해서 나를 고용하는 어떤 직장이나 또 산업 현장에 소속이 돼서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그 직업과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20년 만에 또는 불과 한 5년, 10년 안쪽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변화가 이제는 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적응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받게 되고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거의 지금 갖고 있던 자격이나 권한도 많이 잃어버리는 이런 초스피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막 못 찾아가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문화는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그런 삶의 변화가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느립니다. 저는 청년들이 빠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청년들이 뭔가 직업에 대한 준비 또는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부채 문제, 경제적 독립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고단한 인생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이에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데서는 옷을 만들어서 팔으려면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원단도 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옷 공장에 가서 옷도 샘플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주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옷을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또 납품할 때를 찾아서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해서 이제 런칭을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사줘야 되는 그래 그 많은 단계의 것들을 전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옷을 만드는 일을 생각은 해도 잘 못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내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자인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판매까지 해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한국에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지그재그라든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옷 회사들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옷을 디자인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까지 이윤까지 물류까지 다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그재그라는 회사가 굴을 먹고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나는 일을 먹고 9대1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차릴 필요도 없고 유통이나 뭐 제작이나 이런 걸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저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을 보니까 그런 디자인을 해서 10억을 벌고 있더라고요. 자기 회사는 하나도 없고 디자인만 해가지고. 그 회사도 그런 고급 디자인,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용해야 이런 변하는 시대에서 옷을 팔 텐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리면 마케팅과 제작과 판매까지 다 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형태로 생겨나서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직도 스펙, 대단한 능력, 학벌, 인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뭐 그런 구조 속에서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지금 1위부터 한 20위까지 기업들은 ESG 경영이라고 해서 어, 기후변화에 해가 되는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업을 만드는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하고 같은 그런 ESG 경영을 해야만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기 때문에 기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직도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 조건에 맞춰지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꿈을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고 직업군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달란트와 스펙과 능력을 키워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선점하고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빚이 늘어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부모님에게 미안하지만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될 형편이고 또 결혼할 나이가 돼도 뭐 가정을 이룬다든지 결혼할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실은 먼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많은 배려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감이 크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고 꿈이라는 것이 내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절망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냥 대충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고통의 정점에 달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고 내가 그 요구에 맞는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나도 나지만 그런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나를 생각해 보면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뭔가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받은 그런 인생으로 청년들이 우울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고통의 정점에 달았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기대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내가 아니라 숨 쉬고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두려워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시간을 막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특정한 취미 생활에 심취하고 아니면 일 속에 빠지거나 공부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성에 도피해가지고 사랑으로 막 이렇게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의 정점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사실은 세상에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고통받는 나 말고 살아있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그런 나를 사랑하고 그런 나를 격려하고 그런 나를 믿어주고 또 그런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늘 성적이나 평가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한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뒤처진 그런 인생의 느낌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일까지 하다 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진짜 나를 만나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특히 청년의 시기에 그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되고 내가 꿈꿨던 인생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나를 못 만나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든 내가 속한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파악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항상 서는 거지. 내가 나를 정말 바라보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수고했다. 부모님의 배경도 별로 없고 내가 능력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기특하다, 힘내라
이렇게 나를 가장 아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난데 진짜 나에 대해서는 경멸하거나 나는 정말 모자라다고 여기거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숨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뒤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가 숨 쉬고 있는 내가 보여져야 무엇에 대한 동의가 되냐면 인간은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진 결과 그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나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고 진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면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의 순간에 피하지 말고 대부분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교회에 와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싶은데 또 교회는 교회마다 비전이 있고 그 교회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강단의 말씀이 있고 그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시기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따라가면 좋은 신자, 안 따라가면 아직 안 좋은 신자. 이렇게 또 차별을 받는 분위기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가지만 사실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기대하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진짜 나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의 정점에 다다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순간이 온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숨 쉬고 있는 그 나를 발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런 동의가 돼요. 그때 내가 성공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가장 절망과 고통의 순간, 그냥 조금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목표했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이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좀 낙심했을 때가 그럴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직장에서 어떤 특별한 일로 해고를 당했거나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죠.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어떤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구나.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별된 성도가 된 겁니다. 이때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지적받고 실패하고 고통받아야 될 내가 진짜 내가 아닌데 그런 평가와 기준에 휘둘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었구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모자란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해 보시는 존귀한 존재가 내가 맞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 맞구나. 이런 정말 동의가 되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요, 자존감이 확 회복이 되고 내가 똑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구나.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질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인정이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낙심되고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쪼그라드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바로 나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지금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스펙, 어마어마한 능력, 안정된 직업,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이루는 거, 결혼,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두고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서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들보다 더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갖고 있는 꿈이라면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냥 시대의 조류에 편성한 그냥 경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의 순간에 그 고통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던 나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무엇을 좋아할까? 여러분, 무엇을 계속 좋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좋아하고 잘하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지? 이런 게 발견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모든 축복의 현장이 바로 나의 현장이구나.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교지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어질 때 눈뜨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대단한 스펙이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존재구나. 이 삶의 여정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선교지구나. 이러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어떤 즐거움과 쾌락으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직면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응답을 받는 인생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시장에서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시장에서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점심시간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싸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자영업장에서 얼른 도시락을 먹고 어차피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 점심시간에 시간을 좀 아끼려고 얼른 밥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매일같이 시장을 조사하러 나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혹시 어려움 당하는 건 없나 혹시 복음
받을 사람은 없나 이거를 확인하다가 복음 받을 사람이 생기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예비하신 축복을 좀 찾은 거죠. 그런데 그 시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바로 이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구원받은 자가 나오면 자기 가게에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복음이 깨달아지거나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집에서 정말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면 이 사람을 완전한 제자로 세워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회자도 잘 못하는 그 일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니까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할 것이다. 나중에도 못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지는 어디일까? 바로 이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청년들 중에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그 장소,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업, 그 현장이 바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발로 선 곳,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단하게 성공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죠. 지금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줌으로 거리와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메시지를 하고요. 그리고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첫 화면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썸네일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만들 줄 알죠?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된 거를 막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합쳐져서 어느 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정된 것이라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본 사람,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은 두 번째로 참된 정교와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동기가 없었고 핑계가 없었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해 줄까? 나는 지금 삶의 모든 내용과 방향이 이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차분해져서 인도받고 있는데 대다수의 내 주변의 동료들은 모르고 있구나. 저렇게 쫓기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고 꿈을 잃어버린 채로 고단한 인생을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또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진짜 자기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좀 알려줘야지. 이런 복음에 정말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주목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데는 다른 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다고 이 전도 운동에 조직을 세워가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돕고 내가 전도하는 전도를 돕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죠?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중요한 축복을 어떻게 알려줄 수 없을까? 이 동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컷 도움을 줘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려서 안 갚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핑계댈 이유도 없죠. 생명과 재산을 걸어도 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삶의 모든 여정이 헌신이 됩니다. 잠자고 있는 것도 헌신이고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헌신이 됩니다. 그리고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핑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진짜 이유를 알면 이유를 댈 필요도 없죠. 왜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유를 알고 있었죠. 사울 왕의 그 모습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의 목숨을 끊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노예 생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여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나의 현장, 선교지로 보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죠. 바로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복음의 유일성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성전에는 없었던 복음의 유일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복음에 대한 유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선교지의 현장에도 이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전에는 내게 이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좀 재미있을까?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인맥을 쌓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내게 붙여주셨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유일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역을 하게 되는 만남이 되겠죠.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현장에 우리의 삶과 가정에 좀 스위트홈을 만들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삶과 집,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 누려지는 미션홈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두고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힘든 일, 힘든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람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이 계획에 눈 떠 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가정은 미션홈이 되겠죠. 이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업, 직장, 산업 분야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정도가 아니라 정말 237 나라와 5,000미 정도 종족을 살릴 빛의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경제와
연결되어지는 업, 전문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살 때에도 이게 집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다. 뭐 역세권이다. 또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다. 뭐 큰 유통센터나 백화점이 있는 곳이다. 뭐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했을지라도 우리 때문에 이 축복에 눈을 뜨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원 형제 때문에 캐나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 유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뉴욕의 우리 수영자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일한 축복이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연 또 또 누구죠? 현아 또 형인 이런 친구들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이 응답이 없이 사명만 생각하면요 또 피곤해집니다. 막 또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막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되고 막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저렇게 수고하는 목사님 말이지 뭐 차라도 한 대 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방향이 제시되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지치고 피곤해져 있는데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삶의 5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제 응답받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 청년의 시기에 이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드디어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발견이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고 지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야 될 내가 아니라 진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게 돼요. 그 속에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발견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각자를 생각해 보면 전부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나의 현장, 성교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고 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쳐다보고 흔들리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억지로 참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지만 그런 사람은 이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교지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와주는 그런 인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답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도망가지 말고, 이성으로 도망가지 말고, 일로 도망가지 말고, 쾌락으로 도망가지 말고, 뭐 게임이나 취미생활이나 뭐 공부나 이런 자기의 열심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 약속을 믿고 구해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주목되어 있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자녀인 대로
자녀인데도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가운데 빠져 있거나 정말 낙심하고 흔들리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살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람산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늘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사람들과 늘 다투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을 허락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데 성령 충만이 필요할 일은 없잖아요. 나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선교지구나. 그래서 이 현장을,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옆에서 죽 끓이고 있을 때 성령 충만 안 해서 죽 끓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인간인지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가장 절망된 순간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형에서도 변화되는 응답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펙이 좀 약하고 능력이 좀 약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단의 세력이 문제예요. 이 사단을 이길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처럼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낙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많이 와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전문인으로, 또 중직자로, 랩넌트로, 시대 살릴 TCK들로, 또 랩넌트 지도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7천 전문 현장의 리더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뜨고 우리의 현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천명, 소명, 사명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서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나를 찾게 하시고 나의 것을 찾게 하시며 나의 현장을 회복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선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